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주 촌놈이고 부족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물리적으로도 설 수 없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1년이 채 안 됐을 때 제 기억에도 없지만은 태어나서 한 두세 달쯤 됐을 때 저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형제가 7남매입니다. 제가 막내인데 우리 모친이 40살에 낳았어요. 40살에. 그래서 그 흔한 돌사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뭐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였으니까. 그래 태어났을 때 우리 형들이 학교를 다니고 계셨는데 창피해서 학교를 안 간다고 그랬어요. 누뚱이가 뚝 튀어나가지고 학교 앞에 살았는데, 그런데 한 두세 달 지난 다음에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리더랍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니까 그때 우리 아버님이 평생 도박 중독자, 그리고 집을 별로 돌보질 않았어요. 젊은 날에 부잣집 처갓집에 장가를 와가지고 젊은 날에부터 너무 큰 돈을 쉽게 만지는 바람에 한평생을 한량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뭘 해본답시고 남 밑에 있지도 못하고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고, 저는 우리 아버님 주머니에 돈이 떨어진 걸 못 봤어요. 항상 주머니에 돈이 있었습니다. 지갑에. 근데 그 돈은 아버님이 번 돈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생겨난 돈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돈이 있었어요. 얼마나 실속 없이 살았냐면은, 돌아가신 분 자꾸 욕하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은 얼마나 실속 없이 살았느냐면은, 뒤에서 이렇게 버스가 오잖아요. 읍내를 갈 때 버스 오는데 택시 딱 불러가지고 타고 가는 분입니다. 뒤에 버스가 오고 있는데. 직장도 없는데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항상 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녁에 올 때 갈치 몇 마리 사오시오 그래요. 그러면 택시를 딱 잡아 타고 뒤에 택시 트렁크에다가, 옛날에는 갈치 상자가 나무 상자였습니다. 거기다가 명태, 동태, 언거까지 2박스를 딱 사가지고 택시 타고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우리 형제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우리 어머니가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가슴 졸이고 우리를 키워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저 하나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이유도 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뭘 하고 있어요? 나무 장사하고, 시골 말로 산판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을 압니다. 산판, 나무 산에 다니면서 이렇게 나무 거래하고 장사. 우리 할아버지가 그거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양조장도 하고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서 다 말아먹어버리고 이제 산판 한답시고 이렇게 하고 다니셨는데, 그러니까 집에 다른 건 없어도 나무는 지천으로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죽어버리니까는 이렇게 이제 불쌍해서 보고 있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야야 죽어버린 걸 뭘 쳐다보고 있냐 그러더랍니다. 뭐 워낙 많으니까. 많고 딸을 데려다가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데 그 새끼라고 이쁘게 보였겠습니까? 그냥 죽어버린 걸 뭘 쳐다보고 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울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관을 짜가지고, 나무가 많으니까 조그맣게 관을 짜가지고 저를 딱 넣었어요. 관에다가 못질을 딱 하려고 하는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빼가 숨 쉬고 있는 걸 못을 박아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빼서 놔두면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넣으면 살아나고. 그래가지고는 지 운명이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긴 수건으로, 강목 수건으로 뚫뚫 말아가지고 찬 윗목에다가 딱 밀어 넣어놓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근데 살아 숨쉬는 걸 관에다 넣어서 못 박아버릴 수는 없으니까 관은 이미 준비해 놨고, 그리고는 딱 올려다 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살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살게 됐어요.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죠.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살벌한 통지서가 와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언제까지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해버린다고. 그런 고지서 막 이런 거.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제 기억에 우리 7남매의 우리 부모님이니까 총 9이잖아요. 9명이 전부 앉아서 밥 먹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명절 때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성공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들이 계속 그런 걸 시켰어요. 어릴 적에. 너는 판검사 되라. 한을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항상 이겨야만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맞고 오는 날은 맞고 왔다고 말도 못해요. 형이든 동생이든 동료든 무조건 싸우면 이겨야 했어요. 맞는 걸 보면 우리 형들이 불러다가 그날 저녁 내 싸움하는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코를 주먹으로 쳐부러라. 니보다 큰 상대를 만나거든 귀를 이빨로 물어부러라. 막 그런 특수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인지 아시겠죠.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교회 개척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을 적에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영혼을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했다 그래요. 뭔 축복을 했냐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다 그래요. 뭘 주셨냐고 내가 따졌죠. 행복을 줬습니까? 재산을 줬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내게 영적인 유산을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내가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난을 재산으로 줬다고. 열받아가지고 그날 기도 안 해버렸어요. 세상에 가난을 유산으로 주는 사람이 어디요? 주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항상 주님은 오르세요. 주님은 오르신 말씀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항상 결론이 옳습니다. 저에게 또렷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난을 재산으로 줬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가난을 재산으로 줬다는 하나님. 그날 새벽에 내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왜냐? 그 말씀이 맞아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가난을 주셨어요. 가난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구나.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개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지나칠 수 없는 목사가 됐어요. 그것이 복이구나. 그날 아침에 내가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무서운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잃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종입니다. 큰 교회 목사도 아닐 뿐더러 큰 교회 목사가 되려고 바둥바둥 몸부림친 적도 없습니다. 16 막 되던 해까지 저는 교회는 교자도 듣지 않고 교회를 경멸하고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 싫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할 일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닌 줄 알았어요. 저는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월급 받는 줄 알았어요. 그 교회 헌금은 목사가 다 가져간 줄 알았어요. 절간이나 교회나 무당집이나 성당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그런 영적 박토, 무지랭이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건져 올려 주시려고 우리 친구들 22명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22명이 나를 놓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저를 못 이겨요. 똑똑해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보는 것만 믿는 사람입니다.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논리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십자가에 피레침이 있지? 있다고 그래. 야, 하나님이 번개는 안 지켜준다냐? 교회에 십자가 왜 피레침 붙여 있다냐?
번개 무서워서 피뢰침도 하는데 번개는 하나님이 안 주냐?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을 쫓아내고는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저를 끈질기게 와서 전도를 해요. 3번, 4번, 5번. 그때 제 마음속에 틈이 생겼어요. 어떤 틈이 생겼느냐?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강팍하고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뭐냐? 얘들이 누가 시켜서 온 것은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와서 이렇게 나한테 전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어린 나이지만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나 같은 것이 교회에 간다고 이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틈이 생기자 성령께서 제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툭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번만 갈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토요일 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는데 시골에 그날 간 그날 그때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발을 디딘 이후로 오늘까지 예배가 계속되고 있어요. 저에게 6개월은 그냥 다녔죠. 교회니까 다닌 거예요. 친구니까 다닌 거예요. 안 나가면 또 귀찮게 할까 봐 다닌 거예요. 종교인으로 다닌 거죠. 그러다가 그의 여름에 성령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불을 주셨고 그 불은 지금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영적으로 눈이 떠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진짜라고 믿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한테. 여러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저희 초등학교 다닐 적에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국민학교 동창 아이 중에 6년 시골 학교니까 일반밖에 없어요. 1학년 1반, 2학년 1반 6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58명. 그 중에 여학생 하나가 간질병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간질병. 시골에서는 질알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꼭 발작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비가 와요. 꼭 비가 와. 신기할 정도로. 근데 언제 발작하냐? 시험 앞두고 발작해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 얘가 발작을 해요. 이제 6년 동안 저는 그 친구를 봐왔어요. 발작하면 선생님이 막 업어주고, 여자 선생님이 업어주고, 다독거려주고, 진정시키고, 그러면 눈이 휘떡 뒤집혀지면서 책상 밑에서 떨어져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입에 거품 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어리니까 막 신기하게 보고 놀리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는 한 5분 그러고 나면 다시 정상이 돼서 일어나는데 그 3, 4분, 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는 몰라요. 근데 뭔가 있었어. 아주 민망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가지고 죄인처럼. 그런 것을 저는 6년 동안 수시로 봐왔어. 그리고는 얘는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몸 상태가 그 지경이니까 가지를 못하고 객지에 나가버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그러니까 17살 되던 때에 얘가 4년 만에 시골교회를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얼굴이 시커멓게 멍들어가지고 빼빼 말라서 젓가락같이 돼가지고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얘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객지에 가서 언니, 오빠 이런 데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전하고 다니다가 병이 중하여져 오니까 다시 시골로 내려왔는데 교회를 나왔어요, 얘가. 근데 시골 교회는 옛날에요, 전도사님이 신학생들이 목회를 하시다가 안수를 받으면 도회지로 떠나가고는 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골 교회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축도도 못 받아봤어요, 어릴 적에. 맨날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끝났어요. 왜냐,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전도사님. 그러니까 신학을 하려고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도시에 있는 목사님,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나 하나 세례 주러 와서 세례 주고 갔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시골교회, 작은 교회지. 근데 이 전도사님이 안수를 받고 도회지로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 후임 교역자가 안 오시는 거예요. 한 50명 모이는 교회. 근데 그때 얘가 왔어요. 설교를 누가 하고 있었느냐? 장로님도 안 계시고 나이 많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주의 종이 안 계시니까.
딸이 써준 원고를 떠듬떠듬 읽고 있더라고. 보니까 눈치. 그러니 뭐 얘가 왔는데 누가 케어를 하겠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는데 얘가 막 발작을 해요. 엄마야! 그렇게 발작을 하고 뒹굴고 막 그래요. 그리고 혀를 끌끌 차면서 어른들은 다 가버립니다. 동네 아이니까 다 알지. 우리는 동창이잖아. 그냥 마음이 남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불쌍해서 얘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가운데 앉혀놓고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얘가 막 발작을 해요. 그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어른들은 다 가시고 우리들끼리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느닷없이 말씀이 휙 지나갔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휙 지나가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절대로 병이 아니고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귀신의 역사로 이 아이가 이러한 괴롭힘을 인격적으로 장악당해서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에 나는 본 적도 없고 그런 행위를 본 적도 없는데 들은 적도 없는데 말씀이 휙 지나가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기도를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 친구를 이렇게 세웠어요. 일어나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얼떨떨해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꾸짖었어요. 내가 너에게 꾸짖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있는 다른 영이 있다면 그 귀신에게 꾸짖는데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내가 그렇게 꾸짖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얘가 갑자기 몸이 굳어지더니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오라고 불러놓고 나오니까 내가 놀려버렸어요. 나오라고 해놓고 진짜 나와버려서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고 그랬더니 나와버린 거야. 너는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름을 대기 시작했어요. 9의 이름을 댔어요. 이 한 사람의 인격 속에 9의 영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더 없다는 거예요. 9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거라. 내가 외쳤어요. 근데 얘가요, 사람이요, 이렇게 넘어지기 어려워요. 그 자리에서 90도로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나는 머리가 깨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 시골교회 마룻바닥이었고 의자가 없는 방석 깔고 예배 드릴 때인데 학교 교실처럼 마룻바닥이었는데 꽝 소리가 나면서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려요. 나는 귀신 나가는 건 두 번 치고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괜히 나서가지고 사람 죽여버렸나. 근데 얘가 조금 있다 일어났는데 눈동자가 제자리로 딱 돌아오고 얼굴에 어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얘가 간질병에서 고침받아 버렸어요. 주님이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뭘 알았냐면 성경에 나타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진짜 말씀이구나. 귀신이 있다면 하나님도 계실 거 아니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있구나. 내가 신학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은 내 인생을 바꿔놓는 사건이 됐어요. 그때 제가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일은 무엇일까? 목사가 되는 것이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그때부터 제가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고1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실력이 없으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정말 능력이 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짓밟히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핍박은 받았지만 무시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시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여도 세상은 관심이 없어요. 기어축제 반대하는데 10만 명 모였습니다. 10만여 명. 숫자도 몰라. 그 자리에 다 올라오지를 못해가지고 전철에 흰 옷 입은 사람이 넘쳐났어요. 전철역까지. 그런데도 관심이 없어요. 왜 이 지경이 됐는가? 세상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짜여서 그래요. 진짜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 일으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 누가 우리를 무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괄시하겠습니까? 세상적 힘을 갖자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 믿음의 힘, 성령의 능력, 영적 권세,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현실은.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인식은 조금씩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분리를 해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 약 15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혹독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제사 문제와 부딪히고 우상 문제, 문화와 부딪혀가지고 혹독하게, 그래서 엄청난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 고비를 넘어서 계속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를 필두로 성령운동이 시작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므로 한국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일컫는 평양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었는지 주일날 장이 안 만들어졌어요. 예수 믿는 상인들이 주일을 지켜버리기 때문에 장이 안 서버리는 거예요. 농사 짓고 과수원하고 하는 분들이 주일날 지키기 위하여 농사를 안 짓고 과수원에 과일을 안 따요. 여러분, 과실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사이 익어버립니다. 그때 안 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한다고 안 따요. 그러면 그 과수원은 망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작황이 안 돼야 되는데 그 과수원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느껴요. 말은 안 하지만 느끼기 시작했어. 그건 뭐냐?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애국운동, 독립운동으로 이어졌고 6.25 동란 끝나면서 7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피크를 달렸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요, 저희 집안이 전혀 안 믿는 집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도 교회를 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18년 기도해서 전도했고 우리 아버님은 22년 전도해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릴 적에 교회도 안 다니고 배타적인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교회 가라 그랬어요. 나한테. 교회 가라. 안 가요. 그럼 뭐라고 나한테 그랬냐면, 교회 가서 나쁠 것 없다 그랬어요. 말이 그거였어요. 당신은 교회를 안 나가면서 자식은 교회 가면 좋고 좋은 것만 보고 나쁠 것이 없다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70년대. 근데 80년대로 접어들면서 급속도로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느냐? 이제 언론에서 교회의 추문들을 다루고 90년대 접어들면서 목회자의 성적 일탈, 재정 문제, 이단 이런 것까지 맞물려 가지고 교회 이미지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와 더불어서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가 먹고 살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에를 제가 한 10년 다녀봤는데, 요새는 바빠서 못 갑니다만은 중국에 한 10년 가봤는데, 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거의 가봤는데, 선교사님들 만나러 갈 때마다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빠져 가요. 그들도 이제 레저 문화가 발달하고 마이카 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회집하고 주일날 모이고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 이처럼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분명히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길.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 거와 맞물려서 교회가 이미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보도가 되면서 한국 기독교는 완전히 바닥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지금은 너무 급속도로 많아져 버렸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텅텅 비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노쇠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3%라고 하는 처참한 성적표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새끼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그 속에 진짜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 거듭났는지. 교회를 뱃속에서부터 20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아이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중직자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장로님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권사님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안수 집사님 자식이 고3이 되면 교회에 안 보냅니다. 학원 가라고. 1년만 공부해라고. 수련회 안 보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누구 남말할 것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교회를 핍박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무튼 폐일원하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위협을 만난다든지 핍박을 만난다든지 시련을 만나게 한다든지 이미지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모든 생명체는, 교회는 유기체적 생명체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유기체거든요.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고 쇠퇴하고 자라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생명적 유기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위협을 느끼면 뭔가 돌파구를 찾아요. 강해지려고 한다든지 타협한다고 한다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본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랬어요. 90년대 2000년대 접어들면서 교회가 위기를 만나자 우리 신앙인들이 취할 수 있는 치사 선택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개인 생명체라 할지라도 위기를 만나면 살아남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상대의 공격을 받아서 더 강해지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는 집단이 있고, 또 하나는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해요. 손을 내밀어 버리는 거예요.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의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도 역시 우리도 모른 채 그런 부침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나는 생각해요. 감히.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적에, 교회와 세상의 갈등이 일어날 적에 주로 쓰는 메뉴가 뭐냐면 교회가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독선적. 자기들끼리만. 그래서 여기에서 원인을 찾고자 뭘 하느냐?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세상과 짝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이른바 무엇이냐? 종교다원주의. 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다원이라는 말, 다원주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렵게 하지 마늘 따의 으뜸원이 한자로. 근데 이거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으뜸이 많다. 아니요. 으뜸은 하나여야 됩니다. 답이 많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를 거부하고 바른 종교의 진리를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이 다원주의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너를 인정할 때니 나도 인정해 주라. 그러면 선교가 될 줄 아는 거예요. 천만에 그 결과로 우리는 점점점 약해져 가고 부실해져 가고 있고 비성경적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신앙, 즉 다른 신은 다 우상이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처럼 강 건너기 전 광야에서 섬기던 신이 너희의 신이라고 하거든 믿어라. 그리고 강을 건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곳에 있는 이 신들이 너희의 신이라고 여기거든. 그를 믿어라. 믿으란 말이 아니 반어법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선포하죠. 24장에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생명인데, 다른 종교가 그런 우리 기독교 신앙을 유일한 신앙, 유일신 신앙, 오직 다른 신은 다 우상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도 명확한 진리에 대하여 공격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독선적이니 뭐 어쩌니 이기적이니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를 욕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 그런 것에 대하여 타협하여 받아들이는 자세는 결코 아니다.
그거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진리는 하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퀴어 신학이 등장했습니다. 퀴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동성애 퀴어 축제 들어보셨죠? 퀴어라는 말은 기묘하다, 이상 야릇하다 그런 뜻이. 원래 그런 말이에요. 남자끼리의 여자끼리의 성행위가 이상 야릇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퀴어라는 말은 고유 명사화가 됐어요. 커밍아웃 들어보셨죠? 원래 커밍아웃이라는 말은 숨어있던 나의 실체를 밝히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십시오. 요새는요, 커밍아웃 딱 치면요, 성소수자가 자기의 성정체성을 밝히는 행위 그렇게 나와요. 제가 3, 4년 전만 해도 커밍아웃을 검색을 하면 두 가지 정의가 나왔어요. 뭐냐? 숨어있는 자기의 정체를 어떤 밝히는 그런 용기 있는 행위에 대해서 커밍아웃이라고 한다. 근데 최근에 찾아보니까 그 말은 없어져 버렸어. 이제 아예 커밍아웃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성정체성을 밝히는 행위를 커밍아웃이라고 고유명사가 딱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쏠려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무지개 신학교 들어보셨습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든 신학교. 근데 건물은 없어요. 실체가 없지만 온라인상으로만 존재하는 무지개 신학교. 무지개 대학이라고 해도 이것은 통탄할 일인데 무지개 신학교, 목사 될 신학생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표방하는 것이 세 가지. 성소수자, 페미니즘, 그리고 생태. 낙태법 합법화, 군 동성애 긍정적 연구, 동물 보호를 위해서 육식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치를 내세웠는데 동물은 보호하기 위해서 육식을 금하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무지개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태아, 진짜 존중받아야 할 뱃속의 아이는 낙태해도 된다고. 이게 마귀 신학 아닙니까? 사탄 신학교 아니에요? 제가 좀 말이 세는 편이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동성애자를 축복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축복해야 할까요? 미워할 수는 없지요. 예수님이 창기도 받아주시고 세리도 받아주시고 자신을 팔 가룟유다도 품어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들을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더 큰 죄인인데. 그러나 축복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갈림길에 있다. 이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뭐 답답하다, 편협하다 그런 말이 무서워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외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은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이단에 빠져서 지옥 가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서 눈뜨고 예배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담배, 흡연으로 죽은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은 날마다 통계가 딱딱 나옵니다. 보험회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서울 시내 이렇게 가다 보면 충주시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의 사고 한 명이 죽었고 뭐 열 몇 명이 부상당했고 그것이 교통 표지판 옆에 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경각심을 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그게 하려고 그렇게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1년 통계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뭐 300명이 죽었고 부상당한 사람은 뭐 몇천 명이고 이렇게 딱 나올 거 아니에요. 딱 통계가 잡히지요. 이단도 허수가 많지만 대충 통계가 잡혀요. 신천지가 몇 명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몇 명이다,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통일교가 뭐 일본에는 6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30만 정도 있다고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 정도가 있었다 한때. 어느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일단 통계가 잡힌다 이 말이에요. 교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요, 담배 연기로 죽은 사람은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 소리 없이 죽거든요. 폐암이 걸리는지 기관지가 아파서 죽는지, 어떻게 이 담배 자기가 직접 피우기도 하고 흡연 가족과 살면서 어떤 질병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이 원인이 돼 가지고 죽었는데 밝혀낼 능력이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교통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보다 담배 연기로 해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거예요. 짐작을 해보면. 제 말이 억지는 아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지옥에 가는 숫자가 그건 어느 정도 딱 파악이 되는데, 교회 안에 이것도 아니고 회색 분자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통계도 안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인지도 몰라요. 저는 우리 교인들 앞에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나, 불쾌할지 모르나, 우리 성도들이 전부 100% 구원받아 천국에 간 상태에서 설교한 적이 지난 17년 개척하고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다고요. 제가 개척하고 한 3, 4년 됐을 때에 전부 한눈에 들어오고 그들의 신상이나 영적 상태가 다 저게 안테나에다 걸렸으니까 하루는 시간을 내서 교회학교 아이들부터 쭉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 만나서 거듭났다고, 내 기준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쭉 따져봤어요. 동그라미, 세모, X 해가면서. 이해하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온 사람 말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제 목회 활동을 통해서 거듭나서 변화되어 진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쭉 조사를 해봤어요. 그때 23명 정도가 내 기준으로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것도 순전히 내 주관적인 기준이지만 이것이 맞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23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친다면 저는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다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더 심해졌죠. 그것이 뭐 방문하는 사람, 들락거리는 사람, 마스크 쓰고 나타나가지고 앉아있다 가는 사람,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100% 제가 목회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100%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날은 안타깝게도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지요? 무슨 말인지? 대단히 무례한 말이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할 때 우리 친구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애들 수련회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수련회 인도차 갔어요.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집회를 하든지 간에 첫날의 메시지는 구원의 문제를 제가 다뤘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있더라고요. 그 애들한테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지옥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일어나거라. 모태신앙도 필요 없다. 구원의 문제는 1대1의 문제다. 그렇게 설명하고 일어나라고, 용기 있게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동성기도를 시킬 때 애들이 오열하고 울고 막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초청, 구원으로의 초청을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그날 제가 처음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거 뭐냐? 그 교회 학교 부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교회 규모가 커서 그런지 그 장로님이 앞으로 나왔어요. 울면서.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탁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더니 본인이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 인도를 했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충격받기도 하고 그러니 뭐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날 큰 은혜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용기라고 생각해요. 용기. 마가이다락방 박보영 목사님이 캐나다에 가서 집회를 하셨는데 집회를 하기 전에 그 집회 초대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이번에 집회에 목사님 저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한 명만 변화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그랬대요. 하지 마시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을 들어놓으면 나도 사람이라 판단하고 말씀이 순전하게 나가지 못하니까 성령께 맡기고 그냥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너무 속이 타들어가니까 계속 옆에서 밥 먹을 때도 이야기하고 차를 마실 때도 이야기하고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분이 어떤 상태였느냐? 캐나다에 일찍 건너와가지고 얼마나 악착같게 열심히 일을 했는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캐나다 한인 경제인 협회 회장이었어요. 이분이 그 당시 나이도 많고 얼마나 강박하고 강한지 지팡이를 짚고 교회에 오는데 나이 많으셔가지고 교회에서 뭐 재직회를 한다, 남성교회 회의를 한다 그러면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반드시 손들고 따져 묻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 회의가 끝나. 이분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그날 뭐 비위에 틀어지다 기분 나쁜다 그러면 예배 끝나고 교회 앞마당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지팡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다 했죠. 목사님이 어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까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회도 그 사람 때문에 한 거야. 목사님 불러다가 졸라가지고 안 들으려고 했는데 들어버렸네. 박보영 목사님이 딱 올라가니까 누군지 알겠더래. 특징이 있거든요. 절대 앞에 안 앉는다.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예배 시간에 발장을 끼고 있다. 세 번째, 눈을 감고 있다. 네 번째, 절대로 안 빠지고 계속 나온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집회를 했는데 예배 시간마다 남아서 눈을 한 번도 안 떠요. 눈을 감고 팔짱을 끼고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지팡이 들고 와가지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축도하면 없어요. 사라지고.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었잖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지. 그리고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쩌냐 저쩌냐. 한 번도 반응이 없어. 그래서 집회 끝날 때 목사님이 속으로 틀렸다. 이 인간은 틀렸다. 그렇게 하고 집회를 딱 마쳤는데 마치고 나자 이분이 찾아왔어요.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용기라고 생각해요. 이 노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눈 감고 팔짱 끼고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지옥 갈 사람입니다.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맞지요? 그 말이 맞아요. 난 지옥 갈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회의할 때 절대 손들지 말아라. 회의할 때.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 같지요? 네, 굉장히 간단한 일 같지요?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회의할 때 손들지 말아라. 할 수 있겠냐? 하겠다고. 두 번째, 교회에 올 때 지팡이를 갖고 오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야. 이 사람 할 수 있겠냐? 잠깐 머뭇거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나는 잘 모르지만 당신이 돈이 있다고 들었다. 그 돈을 정리해서 날마다 전도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내일부터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게 거듭남이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예배는 사실 인생에 몇 번 안 돼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어느 날 그 주제가 있어서 새벽기도 때 준비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6세 교회 첫발 드리고 몇 번이나 예배를 드렸을까. 제가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 사람이에요. 고3 때도 예배를 안 빠지고 드렸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부목사 생활하고 담임 목사 하면서 새벽기도 장례 뭐 한 6,000번 정도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6,000번. 대략 따져보니까 6,000번 정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는 내가 죽기 전에 10,000번 예배하고 가게 하십시오. 그만큼 오래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아무튼지 간에 이분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렇게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약 1년을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비가 우슬우슬 오는 어느 날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고 오다가 날씨가 좀 몸이 안 좋다고 그랬더니 잠깐 쉰다고 하더니 들어가서 딱 주무시다가 하나님 편에 가버렸어요. 자,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진짜 믿자 이 말이에요. 진짜 믿는 척 하지 말고 예배하는 척 하지 말고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위협이 올 때에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빌기를 다하매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그래. 땅이 흔들려 버렸어요. 움직여 버렸어요. 빌기를 다했다. 그 기도 1, 2분이면 끝나는 기도인데 빌기를 다했대. 하나님이 그 짤막한 기도를 정말로 기뻐 받으셔버려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적에 아침부터 해 질녘까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춤을 추고 자기들이 믿는 가짜 신을 흥분시키기 위하여 나중에 자기 몸을 해서 피를 보이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그러나 그들의 신은 가짜고 없었기 때문에 불이 내려올리 만무였죠. 그때 엘리야는 짤막하게 1분도 안 되는 기도를 해요. 주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짤막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을 확 내려주셨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 날도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는데 내 평생에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미국의 스미스 위글리스 목사님은 22살까지 배관공이었어요. 글씨를 몰랐어요. 글씨를 몰라. 근데 그의 아내를 통해서 글씨를 배웠어요. 그리고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길을 걸어갔을 적에 그가 평생 목회했는데 그분의 생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느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두 발이 없이 의족을 끼고 있었어요. 의족. 그때 느닷없이 스미스 위글리워스 목사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고 이 부목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 해가 밝거든 구두 가게에 가서 구두를 맞춰 신으세요. 그랬어. 이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다리가 없는 사람에게 신발을 맞춰 신으라니, 구두를 맞춰 신으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방문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망설였죠. 그 말을 따를 필요도 없고 무시하자니 그렇고. 근데 그날 집에 도착해서 잠을 자려고 할 적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부목사님에게. 너는 내 종이 하라는 대로 하라. 야, 스미스 위글리워스 목사님은 주님이 볼 때 자기의 종이었어요. 너는 내 종이 하라는 대로 하거라. 그 또렷한 음성을 듣고 이 부목사님은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뜬 눈으로 세우고 구두가게를 갑니다. 근데 문이 아직 안 열렸어. 문이 열렸기를 기다렸다가 구두가게가 문이 열리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앉았어요. 점원이 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에게 신발을 주시오. 그래서 구두를 주시오. 예 하고 무심코 봤는데 사이즈는 얼마나 그리고 색깔은 뭘로 드릴까요? 봤더니 의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오늘날과 같은 의족이 아니에요. 얼마나 옛날이기 때문에 조잡한 의족을 끼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점원이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역시 구두를 달라고 말한 부목사님도 순간 어떤 크기에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지 말을 못하겠는 거야. 왜냐? 발이 없는데 무슨 신발을 신었겠어 지금까지. 망설이다가 사이즈는 8, 색깔은 검은색으로 주시오. 그래서 이 점원이요, 손님이 달라고 하니까 거절 못하고 그 신발을 찾아다가 의족 발 거기다가 딱 끼우는 순간 발이 생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반대 발도 신발을 신길 적에 그 순간 신발이 생겨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왔으면 이단 됐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될래요? 하나님의 종이 될래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을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래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게 우리의 한계야.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어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말이에요? 놀래 자빠진 부목사님이 걸어서 갔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부러진 다리 붙이는 것이나 없는 다리를 만드는 것이나 똑같은 일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분은 평생에 목회하면서 죽은 사람의 14명을 살려냈어요. 그의 아내도 죽었었어요. 그 아내가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죽어서 돌아왔어요. 집으로 실려가지고. 가지고 이 스미스 위글리워스 목사 이별도 못하고 아내가 죽어버리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평생 자기 따라서 목회하면서 고생만 한 아내가 불쌍해서 막 울었어요. 울다가 갑자기 믿음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시체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혼아 돌아올지어다 명령했을 때 그 아내가 다시 영혼이 돌아와 버렸어요. 가지고 아내가 깨어나 버렸네. 더 걸작이야. 이 아내가 일어나서 짜증냈어요. 왜? 이제 나 그만 쉬고 주님 품에 있는데 왜 불러냈냐고 막 성질 내버린 거예요. 그 아내가. 그리고는 이렇게 부탁했어요. 여보 나를 보내주시오. 그러자 다시 기도했어요.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랬더니 그 아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 묻겠습니다. 믿어서 손해될 게 뭐가 있어? 물어봅시다. 믿어서 손해될 게 뭐야? 응? 이 양 안 된다면 믿고 안 되는 게 낫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보장했잖아요.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니까요. 이론만 가득 차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놈의 공부 아니라고. 응? 우리 어머니가 어릴 적에 요리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어요. 요리 프로그램 아침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텔레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랄하네 그래. 지랄하고 있네 그래. 뭐 몇 그램 그거 있잖아요. 예?
마늘 2스푼, 간장 2스푼 반, 막 이렇게 하고 몇 그램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하는 거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 우리 어머니는 그냥 툭툭툭툭 해버려요. 맛이 더 있어. 필요 없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이, 나이가 많으신 부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내가 부목 할 때, 내가 전도사 할 때, 부목사님 사모님이 우리를 불러다가 요리를 자주 해줬어요. 그분이 학교 선생님 하다가 그 부목사님이 늦게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지금 사모님이 요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하려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일 저녁마다 이제 불려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몇 번 가고 나면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 그 이유가 뭐냐? 맛이 없어. 근데 더 걸작은 이 사모님이 식품영양학과 출신이에요.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막 없는 약속을 만들어요. 교육 전도사 때, 옛날에 우리 교육파트 전도사 할 때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교회 학교하고 낮에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정령 예배 드릴 때까지 시간이 남는 거야. 전도사가 집에 갈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시간에 있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가 모여 있으면 이제 저녁거리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우리를 불러다가 저녁을 해준 거야. 우리가 알고 봤더니 우리가 마루타였어, 마루타. 가지고 근데 문제는 몇 번 갔다 오면 안 가버려요. 우리가 가기가 싫어. 나부터서도 가기가 싫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약속이 있다, 우리 부서에 뭐 모임이 있다, 없는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피하기 위해서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부목사님 우리를 찾으러 다녀요. 찾으러 다녀, 잡으러 다녀. 가지고 이제 이런 저런 핑계대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눈치를 챘어. 어느 날 나를 붙잡고 이렇게 하기는, 야야, 나는 날마다 먹어. 나는 날마다 먹어. 그래서 또 불쌍히 소리가 가졌지요. 식품영양학과를 나온다고 해서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스미스 위글리 워스 목사님은 22살까지 글씨를 몰랐다니까. 제가 신학한다고 할 때, 처음에 서울에 올라온다고 신학할 때 우리 집안이 아무도 예수 합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 어른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 험한 길을 가는데 기도가 뒷받침이 없어서 어떡하냐고 걱정이 오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마지막 내가 서울 올라오기 직전에 1월 달에 10월에서 부흥회를 내는데 제가 찬송인도를 했는데, 그때 새로 오신 목사님이 지금은 제 대모가 된 기도의 어머니를 그 교회에 물렀어요. 그 사모님이 처녀 전도사 때 전도하여 제자된 분이 우리 대모였어요. 그러니 부흥회 한다고 어쨌든 중보기도라고 온 거예요. 그때 나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 대모는 글씨를 모르는 분이었어요. 원래 완도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섬모섬처럼 살다가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남편한테 핍박받고 치마도 한번 걸쳐보지 못한 채 글씨도 모른 채 평생을 살다가 아이 둘 낳고 죽을까 살까 한 고비 가운데 어느 날 새벽녘에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 예배당에 간 거예요. 예배당에 갔는데 자기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시골교회 아무도 그 완도 총구석 작은 섬에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이든 노처녀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는 그 교회 새벽 예배 혼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성경책도 없이 그날 새벽 아침에 알지도 못하는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요. 우리 대모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기도하면서 한글 깨치고 그 어느 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야, 코리아를 사랑한다. 코리아를 사랑한다 그러더라네. 한글도 모르는 분이 영어를 어떻게 알겠어? 그래가지고 코리아가 뭔지 또 막 하나님께 물어본 거야. 한 달 동안을 졸랐더니 가르쳐 줬어요. 한국을 사랑한다. 아니 애초에 한국을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뭐하러 코리아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한 달을 기도하게 만드냐고. 어느 해에 하나님께서 새해의 첫날 기도를 하는데 올해 통일을 시켜주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일이 됐어요? 안 됐잖아. 그의 연말에 또 따졌어. 하나님 통일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잘못 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착각하신 것입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똑똑히. 그 해에 뭐가 있었냐?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혈연의 통일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더라. 핏줄 통일을 이루었다고. 이분 남편이 부산 영도에 사실 적에 이분 남편이 배를 탔어요. 배. 영도에 배 타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배를 타러 갔는데 배 타고 가서 사고가 나고 원양어선 타면서. 그래가지고 허리가 결려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파스 붙여도 안 되고 그냥 약간의
의약품이 있었겠지만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몇 달 막 있다가 들어와요. 선착장에 온다고, 한국에. 그러면 가족들이 가서 그분을 맞이하거든, 가족들이. 근데 어느 날 갔는데 이분이 절뚝절뚝하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모가 거기 마중 나갔는데 그 남편이 그렇게 하고 이제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하고 갔더니 인사도 안 받고 자기 아내의 손을 딱 잡더니 허리에 딱 댄 거야. 그 순간에 놔버렸어요. 아이고 살겄네. 당신 손은 하나님의 손이야. 그리스도 모르고 무시받고 철저히 그렇게 살던 분이 하나님과 통하니까 영적 권세가 임해가지고 자식도 꼼짝 못하고 심지어는 친정어머니도 그 영권 앞에 꼼짝 못하고 양쪽 시가집 친정 식구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고 오직 무릎으로 영적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자,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는 단계가 있어요. 오직 예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오직 예수 신앙이 무너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바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오면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 더 단단해지든지 아니면 손을 내밀어 타협을 하든지. 네 단계로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는 과정이 있어요. 변화되는 과정. 첫째, 내 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무너지고 의심을 품게 되기 시작해요. 어려움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교회 와도 코로나 걸린 사람, 심지어는 코로나 걸려서 죽은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교회 와서 실패하고 교회 와서 병들고 교회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서 죽고 뭐 이런 일을 겪으면서 내 신앙에 이제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병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으로 광야에 나왔으면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적들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미래가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서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뒤의 위협과 앞뒤는 보이지 않고 그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의심하니까 원망하고 원망하니까 불평하고 그러다가 그 세대가 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뺏고는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과정을 밟게 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침묵하시는가? 사실 이런 일이 목회 현장에서도 숱하게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줘야 돼. 저럴 수는 없어. 정말 애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신실하고 저렇게 성실한데 어째서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어째서? 그런 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뭘 잘못해서 길에서 돌에 맞아 죽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는가? 여러분,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극적으로 꺼내줘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 사도는 옥에 갇혔을 때 목 베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러냐? 그건 아니다. 그러나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을지 몰라. 그럴 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진즉 세상에서 죽었어야 할 영혼인데 아니 이미 죽어서 태어난 인생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낭망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코로나가 오니까 지금 한국교회 10,000개가 사라져 버렸대. 10,000개. 20%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사라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실종돼 버렸다며. 성도들이 실종돼 버렸어요. 한국교회 20% 성도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뭐길래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무너지면 안 되지요. 아멘입니까? 코로나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코로나가 극성일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코로나가 그냥 코로나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배 위기가 옵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100명, 50명 인원 제한, 예배당 주변에 왔다 울고 갔어요. 예배 문 딱 닫아버려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2월 말, 2020년 2월 말. 갑자기 한 주 만에 대구에서 신천지 터지고 어찌고 하더니 급속도로 번져가지고 모든 교회가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6.25 때도 이러지 않았어. 일제시대 때도 이러지 않았어. 백주 대낮에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직장생활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전철은 왜 타? 우리나라 코로나는 특징이 있는데 교회만 극성맞게 있다. 교회 극성. 교회 식당에만 역사하는 코로나예요. 일반 식당에는 코로나가 없어요. 아멘? 또 진짜 아멘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 식당에는 코로나가 없고 교회 식당에만 들러붙어 있는 게 우리나라 코로나 특징이다. 전철에는 없어요. 코로나가. 붙어 있어도 괜찮아. 전철에는. 여러분 붙어 앉으세요. 붙어 앉아. 무섭고 두렵거든 전철 왔다고 생각하면 돼. 전철 탔다고. 예배당에 와서 전철 타고 간다 생각하면 돼. 왜 떨어져 앉아 있어? 전철 이렇게 앉으면 혼나요. 들어가라고 말이지. 응? 도덕이 없다. 공중도덕이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배당은 멀어지게 앉아서 있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제 말도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하다고 들을지 모르나 어쨌든 우리 신앙의 위기가 오면 우리 신앙의 신념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로 인하여 연약하거나 단단하게 서 있지 않는 신자들은 배교함과 동시에 믿음을 버리는 일이 시작해요. 그 약한 자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주님, 코로나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겠다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겠다. 알곡 되십시오. 진짜가 되십시오.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타협된 기형적 신앙의 형태가 등장을 해요. 첫째는 의심을 품게 되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 이탈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탈은 안 하지만 타협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신앙의 타협.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안 믿는 것과 같아요. 아니, 그 이상 악한 것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목사가 단에 서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한참 축복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할 때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나타난 목사는 이런 식의 기도를 했지요. 이 모든 기도를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유일하신 신, 그리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해놓고 아우먼 그랬어요. 맨이 남자라 이 말이에요. 남자. 그러니까 아멘 하면 성차별이야. 그래서 아우먼. 이게 코미디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일어나는 일인데, 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은 저런 정도가 되면 미국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혀져야 돼요.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아무도 말이 없어. 이게 더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동네에 갔는데 제가 눈이 두 개잖아요. 그죠? 눈이 두 개로 보이죠?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눈이 두 개인데 그 동네에 갔더니 전부 눈이 하나만 있는 거야. 그들이 전부 나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정상이에요? 두 개가 정상이요? 하나가 정상이요?
두 개가 정상에도 불구하고 하나 달린 사람이 많으니까 두 개 달린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오염돼 버리면 순전한 사람이 생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이북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강원도 사람 만나면 강원도가 고향이라고 그러고, 서울 사람 만나면 성수동 출신이라고 그러고, 이북 사람 만나면 이북에서 내려왔다고 그러고, 그런 아주 교활한 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성수동에 어릴 적에 살 적에 한강물 퍼다가 먹고 빨래했다는 거예요. 제가 90년대 초로 기억나는데 외국에 갔다 온 어떤 선배가 학교 다닐 적에 야야 영국에 프랑스에 갔더니 물을 사 먹더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미친놈들이네 그랬어. 물을 사 먹어? 그때 우리나라에 생수가 없을 때였어. 야, 그 나라는 물이 휘발유보다 비싸 그러는 거야. 웃기고 있네 내가. 물을 사 먹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 얼마 후에 우리나라가 물을 사 먹기 시작했어. 왜 그렇게 됐냐? 정수기 없는 곳이 없어. 왜 그렇게 됐냐? 물을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냐? 공기를 사 먹고 있어요. 우리가 공기청정기 놓고 공기 사 먹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햇빛도 돈을 지불하고 햇빛을 쬐야 할 날이 올지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해가 오염돼서 나빠지면 집안에다가 태양과 비슷한 조명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제 분명히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옛날에는 물을 사 먹지 않았어요. 물을 사 먹는 바보 천치였어. 그러나 요새는 누구도 수돗물을 털어서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없어. 거의 다 값을 지불하고 먹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가 쉬운 때가 많았어요. 어디 가도 예수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발품을 팔고 수고를 하고 시간을 들여야 예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위기인가. 아까 미국 교회 그 실체를 봤지요.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만약에 50년 전에 누가 그랬다면 미국 교회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우면 난리 났을 거예요. 해 토픽에 날 일이야. 그러나 아무 소리 없어요. 왜냐? 그만큼 나쁜 면역이 생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쁜 면역. 우리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권징, 초창기에. 교회가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장로님 한국사 교회사 속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장로님이 자기 아들이 믿지 않는 처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졸라가지고 기연히 사고를 쳤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켜야 했어요. 장로님 아들이 믿지 않는 며느리를 보는 바람에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권징받아가지고 1년간 대표교도 금지당했어요. 아니 장로님이 아들이 믿지 않는 처자 만나서 결혼한 게 장로님 잘못이요? 한국교회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들은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갔을 때 저는 뵌 적 없지만 원로 목사님 때 한 50년 정도 됐겠죠. 지금까지 한 3, 40년 정도 됐을 때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라이벌 권사 둘이 있었어. 그러니까 찬양대 하는데 찬양대 연습하다가 감정이 충돌해가지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워버렸어. 연습하다가. 그걸 원로 목사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두 사람을 면책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성가대 못 쓰게 만들고 1년 동안 대표기도 금지시켰고 1년 동안 성찬 예식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두 권사님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났냐? 천만에. 예배 때마다 두 분이 앉아서 회개하고 1년 예배 드렸어요.
그게 한국 교회였어요. 기강이 확실히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백화점이 됐어요. 어서 옵시오. 내가 어느 날 전도지를 받았는데 제가 이해는 해요. 전도지에 이렇게 전도지 문구에 이렇게 있었어. 예수 그리스도 써붙여놓고 그 밑에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었어.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있으니까 오라.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사무실에 전화가 와요.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전화 옵니다.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다. 교회가 영어 학원이냐?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쳐주게? 교회는 복음으로 승부 보는 거야. 교회는 예수로 승부 보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두 개를 갖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지 결국.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필요 없다. 내가 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아주 극소수가 세상에 위협이 밀려올 때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대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여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순전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프랑스 위근호들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죠. 프랑스의 신실한 개신교도들을 위근호라고 하는데 102년 동안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박해를 받고 죽어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았어요. 17세기 말려 프랑스 남부 도시에서 위근호들이 순교를 하고 가는 중에 그때 17살 난 소녀가 위근호 교도라는 이유만으로 이단으로 지목받아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위근호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기를 요구받았습니다. 그저 나는 그 신앙을 부인한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그 후에 30여 명의 위근호 여제수들과 함께 무려 38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몸은 쇠약해졌고 새창살 너머로 봄과 여름과 사계절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피부는 늙어가고 근육은 약해지고 관절은 굳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도 베풀지 않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감옥 안에 단 한마디의 단어를 적어놓고 죽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었어요. 인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자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치매에 걸려서 우리 이름조차 잃어버려도 좋아요. 황정직 목사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자기가 한국교회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친 참 종이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남한산성에 치매를 앓고 있을 때에 자기가 세례 줘가지고 장로된 분들이 찾아와서 울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돼버린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목사님 울고 어찌할 줄 몰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경유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당신들은 누구시냐고, 그리고 떠나갈 때 문 앞에 가서 배웅을 하면서 한 목사님은 자기 이름도 몰랐지만 이거 하나는 고백했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것만 알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절대 진리가 부정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직 예수 신앙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것인가? 그건 다른 것 없어요. 분별하여 깨어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 대목 앞에 너희 중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3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때 함께 나타난 이가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걸 목격한 베드로가 너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주여, 내가 이 산을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구름이 덮이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아들이라,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구름도 거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우리가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업적들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부들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쳐놓은 그 자식들이 영원히 내 품에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다 없어지고 가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 예수. 북한 선교의 대부였던 이상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기네스북에 오를 일인데 1953년에 휴전협정을 딱 맺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갇혀가지고 한국에 못 내려오고 남아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순교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정체를 숨기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은, 그로부터 19년이 흐른 1972년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를 뚫었어요. 북한에서. 그 도로가 김일성 도로야. 그래서 아스팔트를 깔기 위해서 돌을 닦는 중에 블루도자가 이렇게 땅을 밀어내고 이렇게 갈고 하는 중에 이렇게 산을 밀고 이렇게 길을 닦고 가는데 퍽 꺼져 버렸어요. 갑자기 웅덩이가. 그래서 놀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자연 웅덩이가 아니고 그 속에 동굴이 발견됐어요. 도로 공사를 하다가. 그 동굴에 들어가서 가보니 사람들이 19명이 발견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김태용 목사님과 그 일행이었어요.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속에서 카타콤의 순교자들처럼 어떻게 그렇게 생존해 있는지 미스테리한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토굴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얗게 떠가지고 살아 있었어요. 예수쟁이들이었어요. 거기서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었어요. 어린 꼬마들이. 8살, 10살 먹은 아이도 발견이 됐어요. 가지고는 이제 자위반하면서 그들을 직결 처형하기 위해서 예수쟁이들을 만났으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약 3,000명 정도가 관중들이 모였다고 해요. 인민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살 난 아이를 먼저 불러다가 의자 위에 올려놓고 목 오랏줄을 탁 걸어놓고 처형시키기 위해서 손을 들여 묶어놓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웁니다. 두려워서 막 엄마 엄마 하고 울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처형관이 애미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일어났어요. 그 엄마가 눈을 부릅뜨고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얘가 엄마 엄마 하고 우니까 울지 마라. 추하게 울지 말아라. 오늘이 천국 가는 날이다. 기쁘게 가거라. 그때 얘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열받아가지고 옆에 처형관이 밑에 받치고 있는 의자를 발로 팍 쳐버리니까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혀가 쭉 빠져가지고 애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버둥버둥하다가 동생이 나왔어요. 두 번째로 동생의 목을 딱 걸었더니 얘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처형관한테 집행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가 저 죽일 거지요. 그래. 그러나 나는 아저씨를 사랑해요. 이 집행관이 넋이 나가버렸어. 죽이려는 자기를 사랑한대. 그리고 죽었어요. 차례차례 다 죽이고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 김태용 목사님을 어떻게 죽였냐. 부르도자가 공사하다가 발견됐잖아요. 이 반동들은 총알이 아깝다. 묶어가지고 바닥에 눕혀놓고 부르도자가 천천히 그 바퀴로 발목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서 내장이 터지고 관절이 깨트려지고 해서 죽여가는데 김태용 목사님 입에서 찬송이 터졌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리고 하나님 품에 갔어요. 여러분, 이건 탈북자의 증언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우린 너무 편하게 살고 있어요. 저도 눈물이 흘리려고 그랬는데 안 나와요. 저도 처음 사랑이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중에는 아직도 죄를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음란한 사람도 있고 술도 못 끊는 사람도 있고 담배도 못 끊는 사람도 있고 제사상에 가서 넙죽넙죽 절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신년초에 점집에 다니는 권사도 있을지 몰라. 김태용 목사님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그들을 만날 거예요. 제가 미아리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몇 년 전에. 메일을 보내는 편지, 이분은 편지를 직접 보냈어요. 나는 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해. 이분이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날라리 엉터리 집사였습니다. 얼마나 엉터리였냐면 이분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요한계시록이 신약인지 구약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더 특이한 거예요. 그랬던 내가 요새는 병으로도 치지 않는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죽어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그래가지고 이분이 코마가 와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혼수상태에 빠져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임종예배 드리자고 하더랍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만 살릴 수 있다고 사정하더래. 자기 형제들도 어머니 그만합시다 그러더래. 기는 살았더라는 귀. 기는 마지막까지 살아있대요. 그런 이제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언이 기는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고 그래요. 정신이 가물가물해도 기는 살아있대요. 근데 기는 들었대요. 근데 오열하는 그 어머니를 뒤로 한 채 자기 몸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왔어요. 이분이. 그 임사체험한 걸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 천장에서 자기를 봤어요. 그리고는 어딘가에 끌려 올라갔어요. 이분이 성경 요한계시록이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을 경험한 거예요. 수없는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흰 빛이 나는 보좌에 서 있는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더래요.
그런데 웬일인지 자기가 서 있는데 느낌에 곧 내 차례가 오겠구나 그런 느낌이 쑥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곧 올 것 같더래. 근데 진짜로 순식간에 자기 차례가 왔더라. 근데 자기 차례 앞에 몇 사람을 보니까 그 보호자에 앉으신 분에서 우편,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좌편이죠.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우편, 그러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분으로 볼 때 좌편. 그런데 좌편으로 가는 자는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시커먼 죽음의 사자가 그를 턱 끌고 가는데 질질질질 끌려가더라. 근데 보호자에 앉으신 분 우편에 빛으로 들어가는데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기쁜 표정과 그냥 자동으로 춤을 추더래. 자동으로 춤을 추면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차례가 딱 됐다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자기한테 그 심판자가 뭔가 형상은 보이지 않는데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데 자기한테 뭔가를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깨어나서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분이 결정적인 걸 안 듣고 왔어요. 하여튼 바울도 3층 전에는 갔는데 신기한 걸 들었다는데 고린도서에 안 실어놨잖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질문은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가 뭐라고 답을 했대요. 그리고 잠시 후에 자기 육체 가운데 영혼이 다시 돌아온 거야. 그리고 깨어났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목격한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양과 염소의 심판의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깨어나서요 6개월 동안 말을 안 했다고 그래요. 깨어나 살아났는데. 그리고 그때 이 몸의 여파로 목구멍을 뚫었어요. 이게 자연호흡이 잘 안 돼. 그래서 목을 뚫었어. 근데 이분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지 들고 복음 전하고 다녀요. 요한계시록이 어딘지도 몰랐던 사람이 그 죽음을 넘어서 그걸 목격한 후에 돌아와서 목을 뚫고도 자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란 걸 알고 복음 전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가족한테도 말하지 않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목사님께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쓴 내용이 있었어. 그걸 지금까지도 가족한테 말을 안 했대. 그게 뭐냐? 목사님,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자기가 봤잖아. 이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행렬과 심판받는 걸 봤잖아. 심판하시는 분, 우편에 간 사람과 좌편에 가는 사람을 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목사님, 우편에 가는 사람은 4명 봤습니다. 4명. 이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우리에게 오직 인생의 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누구도 내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는데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